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앞에 거짓이라는 접두어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은 뭐지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표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프로세테라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조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던져주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따바리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기득권 성리자들에게, 종교 세력가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과거 참 선지자들을 보았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고 거짓 선지자들은 수두룩하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고 매장되든 폭행을 당하든 비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참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면 선지자 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쉬쉬하고 눈치 보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서 선지자 노릇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던집니다. 참된 말씀을 던져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각오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안전합니까? 아무도 예수님 못 건드리십니까? 못 건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선지자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최후 결과,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결과가 너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면 뭐하러 선지자가 되고 뭐하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말씀을 직면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단으로 규정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한번 이제 포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알고 적당히 추스려서 그냥 적당히 어울리다가 같은 결과를 분명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기 위해서는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 표면적인 지식을 가지면 절대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지각하려면 우리 자신부터가, 여러분들부터가 에피그노시스를 가져야 분별이 되지, 경계가 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다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휘둘려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프로스펙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에피그노시스를 가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면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이 푸슈도 프로페테스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 한가운데 거하면서, 또 지방이나 외곽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늘 상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동일한 신탁을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것에서 떠났다. 폴로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소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 경고를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인데 이 보통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너희들 주위에 깔려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폴로이들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할 정도의 기적과 기사를 베풀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많은 이 폴로이들이 폴로이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대잖아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잖아요. 목사 노릇을 하고 신학 교수 노릇을 하고 다 했대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도대체 무슨 알라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부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다 마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을 딱 가로막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때는 당상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목회를 해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는데 당당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업적을, 자기들의 공적을 이렇게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반응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우리의 증언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신탁을 말한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체 천국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동일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땅에 계실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심판날에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가신 외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말만 푸시돼 거짓말만 실컷 전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표면의 말, 그것만 실컷 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이만큼 부흥시키고 교인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뭐 유용세를 타고 내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폴로이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답니다. 주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주여 주여를.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횟수의 반만이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알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안 적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청천날벼락.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고 지금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율법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 전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 이단들이라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폴로이라니까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한 번도 아신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부정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 해온 일이 불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평생 하고 온 일이기 때문에 과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행했다니까 이거 시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르가좀 메노이, 현재 분사로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누구예요? 지금 본문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증거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법,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허락하신 그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 표면의 일, 껍데기의 일인 줄 모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우리들 판가에 잡는 거 아닙니까? 기사의 고만자 판가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도 의미는 되지만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내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천국문 앞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당연히 야 가자 들어가자. 천국이 눈앞에 있다 그러는 예수님께서 딱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거다.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아니야. 사라져. 꺼져 말해. Get out of here.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지각하고 분별을 내지 못하면, 조심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망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쥐야!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들의 평생에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데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믿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난 몰라!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얼굴이 흑빛이 되고 말이죠. 주여! 폴로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같은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쫙 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리는 우리의 감정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놀라면 놀랄 만큼, 당황하면 당황할 만큼 그 소리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커겠습니까? 많은 능력들을 과거에 여기잖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모르십니까?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까 심정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컨택이 안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때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지금 펼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서 살살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때 내가 폭로할 텐데, 그래서 그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막 현재, 과거, 미래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누군가를 미래에 심판날에 보여주시는 비유로 들으시면서 그들이 과거에 한 일들을 막 열거하면서, 지금 막 복잡합니다. 현재, 미래, 과거가 다 지금 뒤섞여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파헤치고 뜯어봐야 본문을 이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아니라고, 교회 안에는 없다고,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런 사람들로 부정당하지 않고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몰로게소입니다. 호몰로게소. 동일한 신탁입니다. 밝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제는 예수님께서 밝히 안 말씀하셨습니까? 호몰로게요. 동일한 신탁.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이해를 지금까지 못해왔던 그런 본문을 또 소개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호몰로게를 말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내가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들의 실체가 누구인지 동일한 신탁을 그때 가서 말할 것이다. 지금은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반드시 심판날에 밝혀진다. 너희들이 지각 못하면 내가 분별해낸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동일한 신탁을 말씀할 것이냐면은 우태포대잖아요. 우대를 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못했다. 결코 하지 못했다. 포태는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 한순간도 나와 관계한 적이 없다. 내 이름으로 했다고 흉내만 낸 것이다. 나는 너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만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나는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무슨 근거로 내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라고 서로 매치가 안 되고 컨택이 안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썩은 나무다.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는 열릴지언정 온전한 열매는 못 열린다고 다 이미 증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온 게 뭐예요? 다 가시나무인데 가시덤불인데 그걸 모르고 자랑이라고 그걸 주렁주렁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 내가 이루어온 행적 이런 것들을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것이 내 공전인 줄 알고 그걸 끌어안고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불법이고 가시덤불인 걸 지금 알아야 되지. 내 열매가 가시덤불 뿐이라는 거. 내가 썩은 나무라는 걸 지금 알지 못하면 그때 가서 이런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곤욕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정당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실감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실감 별로 안 나지. 이 사람들은 현실이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쫙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지각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자.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봐야 예수님께서는 절대 허락을 안 하신다니까. 떠나가라. 오히 엘가주 메로이 텐 아노미안. 아노미안은 뭐예요? 법이 아닌데 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 참 묘한 겁니다. 법은 법인데 법인 법인 것 같은데 법이 아닌 것. 이게 아노미예요. 그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날의 정체가, 예수님의 정체를 다 드러냈을 거지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 본문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 역시 그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회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왔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복음을 전한 이후로 30여 년이 흐른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어떻게 교회에 존재하고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었나니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절대적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퀴리온이 아니에요. 데스포테라는 말은 절대적 통치자입니다.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엘리엇, 지존자라고, 지존자. 지존하신 분이 그러잖아요. 그 지존자입니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초대교회 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예수님 때까지는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는 선지자들이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목자와 교사만 남는 거예요. 목자와 선생만. 그래서 본문에는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건 구약시대에 얘기한 겁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 외곽이나 아니면은 지방에 숨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터키 지역, 다 지금 터키 지역은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전역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북쪽 비두니아, 동쪽은 비두니아, 북쪽은 본토, 동남쪽은, 중남쪽은 갈라디아, 서쪽은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화가 됐는데 그 교회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말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앞에 붙는 접두어는 똑같습니다. 푸슈도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답니다.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각할 수 없도록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의 말을 만들어서 온갖 잡탁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1년, 2년, 10년쯤 되면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지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지존자이시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말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미래를 전망해 주시고 확신시켜 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인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단을 끌어들어가는, 이단 그러면 뭐 특별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단들로 다 풀어줍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그 교세가 크면은 말이죠, 다 이단들을 풀어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 끼리끼리 꿍짝꿍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냐면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그리고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단이지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교인들을 정말 생명으로 보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양식을 먹이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교인들이 이득의 대상입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권력, 명예, 돈, 이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공된 말, 가공된 말은 뭐예요? 만들어진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들도 정교한 논리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가공된다 그 말이에요. 가공된 말들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이득을 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엠포류조라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교회는 사고 판다니까요. 교회는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해요. 소유로 취급하고 매매의 수단과 대상으로 취급하지, 이 사람들은 절대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폴레오넥시아라는 말은 탐욕입니다. 플라스토스라는 말은 가공된,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공된 말들이 로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못해요. 내 말을 모르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로고이가 거짓말인 거예요.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 표면의 말들을 가지고 막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잡탕을 만들어서, 그게 로고이다 그 말이에요. 로고이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괜히 예수님께서 뭐 그냥 거창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특정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교인들이 지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닌 이 가공된 거짓말들, 가공된 로고이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모하게 속이는 이 로고이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련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야. 앞으로는 더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도망가진 거죠. 베드로의 이 복음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지금 사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자식에게 물려주지, 교회가 사업장이 아닌데 왜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내 장사하는, 사업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목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장소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조롱을 당합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절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거짓 선지자 노릇, 거짓 선생들의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제는 특정한 지역도 아닙니다. 전체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날에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근데 뭘로 드러내실 거라고요? 호모로게오로. 여기 나옵니다. 그 말이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호모로게오를 하시지만 이제 그 호모로게오를 하는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이게 구분이 되고 나눠진다, 갈라진다. 파란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파란 글자. 과거형이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이 아니라 그럼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할 몇 년 전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9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이고 과거형이잖아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온 분이다. 왜 그럴까요? 한글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90년 전에 육체로 오신 분인데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육체로 오셨다고 지금도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신탁으로 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영입니다. 영. 이 영을 구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영과 참 선지자의 영, 거짓 신자의 영과 참 신자의 영,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이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호몰로게오가 그 근간이 되는데 그 호몰로게오는 뭘 또 근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온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지금 자기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호몰로게오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 영이냐 참 선지자 영이냐 거짓 선지자 영이냐가 구분된다. 어렵습니다. 한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면 육체로 오셨다.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지어도 어차피 소멸할 것이니까 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된다. 뭐 그런 영지주의자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일부분이고요. 이 요새 육체를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호몰로게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몰로게오는 뭐예요? 말과 행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고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고. 이 당시에 교인들이 바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호몰로게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말을 해야 되고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 조금 그 육체로 오신 것만을 강조하잖아요. 그 육체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영을 증거하고 영을 구분하고 분별하겠느냐. 육체로 오셔온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식당으로 말하지 않는 자, 동일한 식당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에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동일하게 말하고 행하지 않는 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말도 이렇게 막 꾸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말이 곧 자기들의 목숨이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은 존재 이유가 없어. 죽어.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끌어안고 그 복음 때문에 죽기 살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분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몰라도 돼요. 사실 유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참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나를 세우신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목사가 됐겠습니까? 교인들 매매하려고요? 교회 크게 짓고 목회 부흥하고 성공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쎄때니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당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호몰로게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호몰로게오를 하셨다. 변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나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 호몰로게오예요. 예수님의 영이나 육이나 말씀이나 삶이나 변함없는 것이 호몰로게오. 그것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몰로게오를 동일한 신탁으로 말하는 영마다 파스 푸니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코 앞에 푸니마를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영을 말해요? 영도 같은 게 아닙니까? 영도 치임의의 영이 있고 이면의 영이 있습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말해요. 호몰로게오를 하는 영이 있고 호몰로게오를 하지 못하는 영이 있어요. 호몰로게오를 하는 영은 이면의 영이고 호몰로게오를 하지 못하는 영은 치임의의 영, 표면의 영이다.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지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잡혀먹어요. 잡혀먹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본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의 영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신탁으로 말하는 영, 무엇을 동일한 신탁으로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육체로 오셔온 예수님이에요.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은 그에게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으시고 땡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때도 중세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육체로 오셔온 예수님을 누가 호물로게어를 하고 있느냐?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호물로게어를 못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온 그 예수님을 호물로게어를 못하는 영마다 이걸 딱 투토록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 투토 이거잖아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것이다. 토프리마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이든 이 사람이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육체로 와 계신 예수님을 호물로게어를 못하잖아요. 말과 행위를 일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베드로가 던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더 내용을 담아서 극단적으로 던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천국문 앞에 온 그 포로의 고디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듯 터키 지역의 교회나 그 이후에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어리고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가지고 온 그 이단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꾸며낸 말들, 이 표면의 말들, 로고이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이 탐욕꾼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데 그것을 좀 더 풀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명령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명령, 그래서 파랑겔리아입니다. 디다스 칼로스가 아니에요. 이 명령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뭐 베풀고 품어주고 그런 것만 사랑. 그건 우리가 아는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의 사랑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명령의 목적이고 이것이 끝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의 끝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믿음의 끝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끝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텍스트로 이해하면 맥락으로 이해하면 본문들이 다 우리가 그런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잘라가지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폭넓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너는 에베소 지역에 남아라. 디도는 그리드 섬에 남아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마지막으로 갇히기 직전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꿈꿨던 서바나, 서유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레데서는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거라.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하거라. 그리고 바울은 혼자 오로 돌아와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헛된, 근거 없는, 타락된 말들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인이건 목사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전해. 마치 율법, 성경에는 박사인 것처럼 열심히 막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뭘 자기가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호몰로고의 반대말 로기아나 뭐가 됐어요? 마타이오스. 이것은 근거 없는 로기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가공된 말들. 그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뭘 더 중요시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중점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거. 무슨 예화를 할까?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좀 유식하게 보일까? 막 이런 데 신경 쓰지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참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표면의 말이라도 여기에 빠져서 자칭 율법사예요. 자칭 성경 박사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까? 업이 그건데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경 잘 알잖아요. 몇십 번 읽었고 성경 줄줄줄 암송하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면의 말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면의 말을 모르는 채 그 마타이오스 로기언만 하니까 이거 뭐 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호몰로기오 흘러야 되는데 마타이올로기오 해가지고 시작부터가 이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 계속 주장해온 것들에 대해서도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각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이게 노예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각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면의 말씀으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 글자예요. 율법의 선생이라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뭐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오늘날 말로 말하는 신학 교수들입니다. 율법사들이 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다 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들에 대해서도 지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명령의 목적, 이 명령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면의 복음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왜냐면 가장 핵심이 코어가 사랑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이지. 우리가 아는 사랑만 막 강조하고 사랑이 있네 없네 투덜거릴 줄은 알지, 비판할 줄은 알지, 이 사랑에 대해서는 깜깜하다고 말해. 근데 그 코어 알맹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가식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 아니고. 자, 정결한 마음. 사랑이 정결한 마음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정결한 마음입니까? 그건 상관없잖아요. 사랑만 많아야지. 우리가 아는 사랑이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이 이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지만 뭐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축해서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면 순결한 마음입니다. 치미의 마음이 아니라 이면의 마음이다. 우리 때 묻은 마음이 아니고 정말 깨끗해진 마음, 흠없는 마음, 죄 짓지 않는 마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양심이잖아요. 이면의 양심이잖아요. 조그만 잘못해도 굉장하게 민감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바울과 같이.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우리들은 웬만한 죄를 짓고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다 동의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도 동의한 거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아니포크리투라는 말이에요. 휘포크리토스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토스. 히포크리토스가 뭐예요? 휘포, 아래에 있는, 크리테, 심판자, 심판자 아래에 있는, 그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평생 해봐야 예수님 앞에서는 폴로이들과 같이 그냥 쫓겨나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평생을 해봐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 복음, 바울이 복음, 디모데의 복음, 성경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전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의 복음, 그 복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알파가 붙는 반대잖아요. 심판받지 않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 선지자, 참 선생, 자기가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각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다. 사랑과 이 세 가지는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고 명령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말씀의 목적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폴로이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접해보지도, 이걸 맛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들을 한도 내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 오히려 여기서 빗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심판받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목적인데 여기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죄지만, 그런 결과적인 죄지만, 죄의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빗나가겠죠. 방향을 모르니까. 빗나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이 마타이올로기안에 이르도록, 호몰로기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호몰로기안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혀 근거도 없고 헛된 신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도록 벗어난, 여기에 꼬리를 해버린 거야. 그 사랑의 꼬리를 해야 되는데, 에이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에이스를 해버렸네. 왜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누가 거기로 인도하지를 못하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전부 여기 인도하니까. 율법 성경 박사요, 율법 박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도하는 꼬린 지점이라는, 여기다 인도해버리니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교인들도 다 같이 여기 꼬리를 해버리네. 이 바울의 경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현 시대 상황이, 교회 상황이 이러니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참 선생이 돼서 네가 맡아 목회하고 있는 그 양떼, 예수님의 양떼들을 여기로 데려가지 말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심판받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속으로 끌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 명령의 목적이고 종착지다.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종착지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 정착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끌고 가느냐면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도 여기가 어딘지 왜 그런지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폴로이들이 자기들이 지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한 결과가 그 꼬린 지점이 여기다 말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알아야 글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까? 방향도 모르고 막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장님 따라가면 장님이 빠지는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여기서 증명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태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뭘 못하느냐면 이 레브 문제인데요. 말하는 것들도 누운 됐어. 지각을 못해요. 이면의 말씀으로 모른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것들도 지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완료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해왔겠습니까? 저도 20년 이상을 설교했다니까요. 20년 이상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잖아요. 주장한 것들의 폐리가 빠졌습니다.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지각을 못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주장해 온 것들에 대해서도 지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꼬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고 헛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고 교인들도 끌고 가서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하고 싶습니까? 같이 망하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대로 해가시면 됩니다. 변함없이 해가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팽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현실과 정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정체가 이렇고 교인들의 현실과 정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종말장이죠. 11조 11장은 사랑, 믿음장, 12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부름받은 자들은 그냥 축복 낙엽입니다. 뭘로 유혹한대요? 말씀으로 유혹한대요?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죄당한, 그들이 그렇게도 강조 큰 소리 치던 표적과 기사, 그거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은 축복 낙엽이고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을 할 거다. 중심을 꽉 잡지 않으면, 이면의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 여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면 다 난리를 칠 텐데 능력이 저기 나타났다.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될걸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다 축복 낙엽이고, 이 사람들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밥이니까 택함 받은 자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미혹해서 타락시키려고 눈에 보이게 한다. 우리는 이 싸움이 돼야 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 만족하고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만약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택함 받은 자들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큰 교회 말을 못해요. 이단도 지금 풀어주는 상황이, 그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큰입니다. 메가는 엄청난 거예요. 적당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을,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아까 폴로이들이 뭐라 그래요? 많이 폴로이를 했다는, 폴로이 한다니까.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하나라도 타락시킬 수 있으면은 온갖 표적과 기사들을, 그것도 적당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들을 다 베풀 거예요. 향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호스트는 심지어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 밥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훅 굴면 다 날아가니까. 이미 다 밥이 됐으니까. 심지어 A, D나 또는 할 수 있다면 뭐예요? 할 수 있다면 투스, 에클레투스, 택함 받은 자들도 말입니다. 여기 앞에 카이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발악이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고